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께서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하는 어치버라 그래요. 성취가들은 많이 만날 수가 있지만 존 맥스웰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꿈을 성취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리더, 지도자는 만나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성취자와 지도자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이루어서 성취하는 어치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들도 함께 비전을 이루게 하는 리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맥도널드 형제와 그리고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도 여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맥도널드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맥도널드는 1950년에 시작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저희 1호점인데 처음 시작될 때는 맥도널드 형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 맥도날드 이사를 맡았었던 CEO를 맡았던 이 사람은 원래는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믹서기 있죠. 이 사람이 그거를 팔던 사람입니다. 53세가 되던 해 레이 크록이 어느 날 자기의 믹서기를 파는데 한 가게가 한꺼번에 5개가 나오는 믹서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잘 안 팔리는데 한 가게가 8개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가게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5개 나오는데 8개 나오니까 이 밀크쉐이크가 얼마나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식당에 맥도날드 형제가 있는데 아주 문 앞까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막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가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1950년의 햄버거는 결코 지금의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노동 별로 많이 안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노동을 많이 하고 열량이 높고 그러나 빨리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했던 시절. 그가 주문을 한 지 15초 만에 완벽한 햄버거가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레이 크록이 그걸 보는 순간 와, 이 식당은 여기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 미국의 모든 거리마다 이 햄버거 가게를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맥도날드 형제와 함께 그 사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처음에 사업 확장의 꿈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자기의 이름을 파는 대신에 로열티만을 받고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창업한 것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처음으로 그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낸 사람인데 이 레이 크록이 세계적인 맥도날드의 신화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는 본사만이 아니라 모든 브랜치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브랜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본사가 제공해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사업을 그가 처음으로 고안하고 그것을 꿈꿨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자신의 햄버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면서 돈을 버는 자신의 꿈을 이룬 어치버, 성취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던 레이 크록, 그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그는 성취가가 아니라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주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쉐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20대 초반에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거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날로 치면 카톡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배는 항구에 머물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모세는 가장 안전한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해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미 노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사건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도자 모세였던 그가 보여준 용기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서 용기 있는 삶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삶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히브리서 본문 27절 말씀,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완벽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나게 하라. 그 말에 순종했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바로왕 사이에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 대결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왕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 전략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 전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 될 그 자유를 회방하는,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스크린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디서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영어에는 in the land, here in the land. 여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예배하는 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영역에서 벗어나지는 마. 하나님을 예배해도 돼. 그런데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영역에서 벗어나지 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거스르게 했던 과거의 삶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삶을 여전히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자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웃기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에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야, 근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만나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전도를 안 해봐서 제가 전도는 당해봤어요. 저번에 저한테 영어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서 그냥 쪽지만 들고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전도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싫어해요. 근데 저건 좋아요. 혹시 괜찮다면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그럼요. 저를 위해서 기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거. 오늘 바로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거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앞에 가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역 안에서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너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너 예수 믿어도 괜찮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 찬양팀은 하지 마. 그냥 노래만 불러. 뭐 교사까지 하려고 그래. 무슨 목요일날 교회를 가. 집을 지켜야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번에 누구만 가라 그래요? 가기는 가지만 장정, 남자 어른들만 가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결코 너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로가 아주 간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차단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무언가 신앙을 가르쳐 줄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전수하기 위해서 신앙의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는 거예요. 누구도 자녀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신앙적인 헌신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과외시키고 그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시간을 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 자녀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이 말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마지막 그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게 바로 10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자녀들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가려고 자꾸 얘기하니까 가라고. 그런데 뭘 가져가지 말래요?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고. 재산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만 헌금은 하지 마.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거 좋지만 그러나 헌금은 하지 마.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 돈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헌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과 인격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물질에 대한 헌신 없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결코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을 내고 있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있어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순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0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단 한 푼도 내가 사탄을 위해서는 내 물질을 쓸 수가 없다고. 내 양 한 마리도 내가 사탄을 위해서는, 바로 너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면서 부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단 한 푼도 사탄을 위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위해서, 잘못된 이 세상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나는 남겨놓을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것이 바로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온전한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물질 혹은 인간관계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게 주었지만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고 관계 갖지 않고 그러면서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질에 끌려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안전 때문에 끌려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화평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함께 물질을 쓰는데, 저는요, 때때로 보면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들 봐요. 사람에게 인색.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저렇게 인색한데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인색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보다 당신이 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인간관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사단이 원하는 애굽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사탄의 유혹과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으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식구들이 있으면 식구들은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애굽은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보여준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거의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신이라고도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항거하고 그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모세는 바로와 함께 맞서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모세가 과연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몇 번 떠났어요? 모세 인생에서 2번 떠났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그가 언제 떠났어요? 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집트 사람의 관리를 때렸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이집트 왕궁을 떠나고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이집트를.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숨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였다고. 모세는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로의 그래서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순간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에 도망가서 있던 어느 날 40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는 바로와 맞서서 싸우는 전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전에는 바로를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보면 히브리서의 27장에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세상이 많고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고 상황을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고. 모세가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곧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두려움을 느낀다면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세 번째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태어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태어난 짐승의 첫 번째 새끼, 첫 새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태어난 모든 짐승, 그리고 각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보면 문에 틀이 있잖아요. 그죠? 문 좌우에 틀이 있습니다. Side of door frame. 양쪽 사이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top of door frame. 문 위 임방에다가 그것을 뿌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첫째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그 문을 그냥 pass over,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는 그 순간, 그것을 넘어간다. 그 말에서 pass over, 넘어간다. 한자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것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에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되었던 그 어린 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유월절의 그 밤, 장남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었던 그 한 양들이 자신의 집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그때 장자들을 대신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피 흘리심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피 흘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야.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과 그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으로. 마지막 재앙의 밤,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흘려진 피를 각각의 집집마다 자신의 문 임방과 설주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개개인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피를 뿌리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그 엄청난 비극이 아픔이 있었던 날, 아무도 잠 못 이루는 그 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같이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날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던 그 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문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볼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첫째가 되는 것은 다 죽습니다. 어린 양의 첫 것도 죽고 강아지의 첫 번째도 죽고 소의 첫 번째도 죽고 그리고 사람의 첫째가 죽습니다. 집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집은 하나도 예외 없이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곡소리를 내며 애곡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지방이 있었어요. 그곳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날 곧 출발할 것을 알고 그들은 서서 쓴 나무를 먹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며 멀리서부터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죽음의 애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점점 그 죽음의 소리와 그리고 사람들이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도 함께 두려움에 떨었을지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장자와 아버지는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아빠, 우리 집 문에도 피를 뿌렸어요? 뿌렸어. 정말 뿌렸어요? 뿌렸어. 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만 뿌렸어. 그 아이는 두려웠지만 그 시간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우리 집도 뿌렸어요?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어요? 야, 무슨 그런 걸 믿냐? 하나님은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 사람은 살려. 그거 미신이야. 그날 너무나도 똑똑한 스마트한 아버지는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피 뿌렸다고 살리고 안 뿌렸다고 안 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날 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만 믿고 잠이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그 밤, 그들은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넣지 않은 딱딱한 그것을 먹으면서 그는 이내 그 밤에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 밤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밤 너희는 가라고.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너네가 가는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그거까지 다 내줘서 그걸 가지고 나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피를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들은 그 큰 아들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너는 살아있어. 너는 죽지 않았어. 그날 밤 이스라엘은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확한 그 똑같은 밤, 똑같은 사건 앞에서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 뿌렸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 이동호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갖는 가장 큰 비극, 그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끊임없이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마지막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는 나왔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의 철학이나 내 어떤 선행이나 내 인간적인 구원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을 알아서 내가 좀 유익해 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오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뜰을 밟았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 왔다고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다시는 결코 애굽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늘을 무릎을 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감격으로 결단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순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출애굽의 인생을, 드라마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